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 5장은 이제 벨사살 왕이 한 행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끝을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은 이제 이 벨사살은 마지막 왕인데, 여기서 표현해 보면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부친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조상, 이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그 조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벨사살이 자기 나라 제국의 권위를 드러내고 정치적 의도로서 자기가 제일 높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 그래서 그 거룩한 용기들을 이런 방탕스러운 연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이 자체만으로도 신적 모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행위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바벨론의 영광과 권세가 더 크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이들이 이 술을 마시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나 하면은 이제 이들의 왕이 연회를 여는 이 갈례를 보면은 절대 여자들은 참석할 수 없는 엄격한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후, 빈궁, 기인들이 이제 이들이 온 것을 보면은 여자들이 등장했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이 시대, 이때가 얼마나 문란했나, 그치, 심판이 임박했다, 이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 이들이 술을 마신 후에 우상을 찬양했다. 하나님보다 월등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전 기구들을 모욕한 후에 이제 자기들 신들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왕이 절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의 교만, 신성 모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적 메시지를 바로 그 연회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글씨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크게 소리칩니다.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를 불러오게 합니다. 바벨론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는 자주옷을 입히고 검사슬로 거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는다고 조서를 내리는데 공포를 하는데요.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더 크게 번민하고 낯빛이 변하고 또 여기에 초대받은 기인들도 다 놀랍니다. 그때 이제 태우가 나타나는데 이 태우가 이미 이제 부인들이 그 연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태우도 여기 참석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우는 이제 어머니 된 입장이죠. 어머니 된 입장에서 벨세살 앞에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의 왕비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태호가 알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벨세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잊어버린 그런 기간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런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당황하고 있었는데 이때 태호가 나타나서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벨드사살 이름하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능히 꿈을 해석하는데 엄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파할 수 있다. 다니엘을 불러라. 그리하면 그 해석을 알게 될 것이다.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의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다.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이래서 이제 다니엘이 부름을 입고 왕의 앞에 나오는데 다니엘에게 왕이 말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은 이제 이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술객들에게 말한 것 똑같이 나라의 치리자로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리고 목에 검사슬을 주고 자주옷을 입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자기는 상급을 취하지 않겠다. 그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 나는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게 하겠다. 자기 사명만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말을 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겼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부친 그 조상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인생 중에서 쫓겨났고 그 마음이 덜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덜나귀와 함께 거했고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통치자시라는 것을 알기까지 이런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회개하기까지 징계를 받았고 회개함으로 회복됐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제 조상의 그 모든 행적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석,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제 느부갓네살의 교만, 신성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범죄를 완전히 이제 나열해서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그래서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라는 뜻은 끝났다는 뜻이라고 말을 하고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부족하다. 그 마음을 달아봤더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베레스는 나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벨세살이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느부갓네살 20년 후에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는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메데 바사에게 나라를 준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조옷을 입히게 하며 검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니라. 이제 다니엘은 거부했지만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이런 상을 내립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가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니엘의 신적 근이 압도되어서 이제 다니엘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치리자로 삼은 것이고요. 이제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 하나님은 벨사살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했기 때문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는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이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이렇게 세속적인 축제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 이것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이 축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축제고 이 축제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궁정의 벽에 글씨를 쓰게 되시고 최후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시고 완전하신 통치하시는 자라는 것을 모든 이방과 유대인들이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벨사살 왕의 잔치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제 성경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창고에 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자신의 잔치의 이 술잔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망령되게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은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참을 수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글씨로 심판을 선포하여 주신 것이고요. 그 글씨를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그 글씨가 나타난과 동시에 이 느부갓네살은 온 몸이 떨리는 그런 이제 두려움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래서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고 이제 생각이 번민하고 절기던 빛이 변했다. 이 정도로 완전히 겁에 질린 공포에 질린 이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은 다니엘과 벨사살이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아력을 통하여 다니엘을 만났던 것과 비슷하게 태호를 통해서 벨사살 왕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4절부터 31절 말씀은 이제 그 글씨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해석이 끝났다. 공의로운 심판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이 끝날 때 이제 이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든 하나님을 아는 자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망령되이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이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곧 회개하죠.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발부둥치는 이런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온 세상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므로 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능력과 권세,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되 우리는 그 자유함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책임과 의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몸된 나, 그래서 하나의 통일됨,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 주님을 이 땅에 전가하며 자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